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생각하고 깨어있으라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요,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정말 대단한 성전 아닙니까? 멋있지 않습니까? 말하지요. 자, 우리 사람들은 항상 외관을 크게 보고 그 외당의 모습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고 또한 그것을 존경하고 우상화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의 특성이 그렇죠. 그것을 크게 지으려고 하고 노력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너는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의 시각은 그 건물의 웅장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웅장함에 화려함에 마음을 쓰지 말고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내 마음, 중심, 바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 내적인 무장이 진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제는 말세의 특징, 세상의 끝으로 가면서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비유로 막가지를 말씀하시지요.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말세에 도전하는 여러 가지 위협들로부터 도전들로부터 온전히 대응하는 교회, 맞서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건물로서만 화려함으로 꾸미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세에 다가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화려함이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내적인 무장만이 그것을 이겨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생각하고 깨어있으라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말세, 세상의 끝에 다가오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서 대처해야 되는지 먼저 우리의 것을 점검하고 채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상의 끝으로 갈수록 어떤 특징을 보이느냐? 세 가지 특징을 보이는데요. 자, 우리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자,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요. 오늘 세 가지만 봅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죠. 첫 번째 특징은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곳곳에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도 미혹하는 영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것의 특징들은 무엇이냐?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가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죠. 사단이 이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꼬십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리고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먹자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결하게 되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또한 하나님과 평생 에덴 동산에서 공유하며 동생하며 재미있게 살 수 있었는데 이제 수명이 정해지고 고생을 하며 남자는 일해야 되고 또 여성은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 이런 마음을 계속 줍니다. 또 출애굽 당시에도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 불신앙을 주잖아요. 지도자가 좀 없어지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조금 없어지니까 불평하게 만들고 참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도 그 당시에 돈이 최고다 하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또 베드로도 얼마나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칼을 항상 가지고 다녔던 열심당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으면 칼로 위협하고 또 예수님 붙잡았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자르면서까지 칼을, 힘을 의지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런 모습들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속이게 만들고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대는 그런 모습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다 아니라는 것, 가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한기총, 통합, 합동, 합신, 우리 또 기독교, 감리교, 또 여러 가지 기독교 사이비단 연구소 등 또한 정통교단에서 이단 사이비로 현재까지 규정된 단체가 몇 개가 되냐면 무려 208개가 됩니다. 엄청 많죠. 자, 자세한 정보를 얻기 원하신다면 영상에 보듯이 우리 포털 사이트에 현대 종교라고 검색하시면 우리 탁지원 목사님, 또 소장님으로 지금 사역하고 계신데요. 이분께서 운영하시는 현대 종교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교주가 누군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제품과 기업 운영하고 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헷갈리시면 여기 들어가셔서 함께 검색을 해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단에 대한 또 물질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있어야 되고 필요하시면 법률 지식과 또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지원들이 필요합니다. 이 훈보 지금 결혼하시지 않고 테러 위협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지금 이렇게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하고 계신데요. 저도 이제 가끔 유료 회원이 되어서 정보를 이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또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말씀 24장에도 강조하지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짜 그리스도가 우리를 나타나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가짜를 구별해야 되느냐. 사실 너무 많은 정부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 저렇다 아는 것보다 하나님의 진리만 명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판별식만 우리가 잘 가지고 있으면 가려낼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볼 텐데요. 먼저 그리스도관입니다. 네,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가,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시인하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의 특징이 뭐냐? 뭐 아름다운 얘기를 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화려하다 얘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자,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통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보고 성경 곳곳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넘겨주세요. 4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진짜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아멘.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리스도라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아멘. 라고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메일을 자주 사용하죠. 합니다. 성도님도 많이 메일을 주고받으실 텐데요. 어떻게 제 메일을 알았는지 선교 구제를 가장한 이상한 단체에서 엄청난 메일이 옵니다. 물론 지금 스팸으로 구별해놨기 때문에 별로 거추장스럽진 않지만 가끔 이렇게 들어가 보면 모두 걸러질 수는 있죠. 근데 내용을 보면 90%는 다 똑같아요. 어디서 선교했고 누가 이렇게 회개했고 교회를 세웠고 또 많은 기적도 나타났다 후원해달라 막 그러는데요. 점점 뒤로 갈수록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앞장세워서 기관과 단체가 앞장세워서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읽으면 예수는 실패자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 공부를 다시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금 계시를 받아온 교주죠. 자신들이 말하는 교주를 다시 배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술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의 순수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진정한 복음을 말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그러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니. 아멘. 네, 사도 바울도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고백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치부해버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말하는 교회 공동체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받아들이고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의 판별식 두 번째 무엇이냐? 바로 성경관입니다. 성경에 중심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보면 되는데요. 아멘.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성경의 완전성을 부인합니다. 또 완전히 부인하지도 않고 조금 더 보충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무엇이냐? 대표적인 단체가 몰몬 교가 있죠. 성경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하니까 자신들이 만든 몰몬교를 또 읽어야 한다. 또 통일교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지만 거기다 슬쩍 끼워넣는 게 뭐냐? 원리강론이라고 해서 굉장히 300명이 넘는 철학자들과 학자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믿음 좋은 분들 읽어보세요. 앞뒤가 딱딱 맞습니다. 와, 어떻게
와, 이거 아주 논문 쓰고 싶을 정도로, 아, 하나님 이래서 우주를 만드셨고, 아,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섭리하실 거고, 이야, 놀랍다. 진짜 감탄에 감탄. 진짜 영화로도 못 만들 정도로 완벽합니다. 감탄을 해요. 그러니 사람이 만들었으니 멋있죠. 화려합니다. 속지 마세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본 천국, 다가올 미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 때문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또 1992년도에 그 다미 선교회라고 그랬었는데 좀 있으면 종말이 온다, 공동체로 들어간다 해서 종교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는데요. 자,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엉뚱한 새로운 계시를 얘기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서 새로운 계시를 주실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도 이제까지 들었던 것, 이제 앞으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들었던 것 계속 들을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게 왜 새롭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계시가 없어요.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자에 축복을 주시고 아멘.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인도하신다는 이 이야기, 성경들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계시의 종결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또 다른 것들이 와서 새로운 계시를 열어간다. 이것들은 온전히 적그리스도 이단과 사이빔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흔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천천히 읽고 싶은데 저기 점점 빨리 읽어가셔가지고 이해해 주세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도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다른 말로 말하면 외경이라고 합니다. 성경 외의 이야기들, 성령의 이름으로 더 많은 기적들이 있었던 것을 인정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경 중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을 기록한 어떤 외경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릴 적, 그러니까 아버님의 아버지가 요새 목수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 지방의 유지에 침대를 만들어주러 어느 동네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열심히 만들고 어린 예수는 밖에서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만 실수로 그 부탁한 그 유지에 키보다 작게 침대를 사이즈를 잘못 맞춰서 침대를 잘못 만들어요. 그러자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어떡하지? 당황하는데 몇 살쯤 될지 모르겠지만 유년기에 예수가 딱 오더니 아빠 괜찮아. 그 침대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 이후에 침대가 늘어났다. 또 예수님께서 놀다가 심심해서 흙으로 사자를 만들고 새를 만들었던 그게 생명이라게 되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느냐? 또 예수님의 친구 관계가 어떻고 청소년기가 어땠고 왜 기록하지 않느냐? 다 모든 걸 생각하고 신앙과 믿음에 도움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의 격려가 되고 인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모아서 추린 것이 지금의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으로 기록된 이 말씀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억하세요. 성경은 호기심 책이 아닙니다. 어떤 호기심 때문에 읽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지적 욕구를 채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철학적인 근거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성경에 쓰여진 목적은 하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신 아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성경을 난도질하게 돼 있어요. 이게 맞냐? 이게 아닌데 이 얘기 딴 데서 들었던 얘기 같은데 하면서 난도질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외에 다른 계시가 더 필요하다, 다른 환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경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카톨릭계에서는 우리 66권 말고도 외경, 특별히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도마 예수님의 제자 있지 않습니까? 도마가 기록한 또 행적을 함께 성경처럼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참 위험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위험하느냐? 외경은 예수 그리스도 행적을 통한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외경은 그 인물들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들,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과 우리를 혼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외경은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구나. 이 시대에 어디 가셔서 뭘 드셨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또 하나 그런 취지에서 보면 요즘 많은 주석 성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니죠. 성도님들 성경 읽으시죠? 네, 읽으시죠. 요즘 성경 쓰고 계시는데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대한 읽다 보면 궁금한 게 많아져요. 그래서 뭘 읽느냐? 참고서적처럼 주석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주석 역시 어떤 사람의 학식과 견문을 덧붙여서 풀이해 나는 것 뿐이에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을 절대적이다, 완벽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람인지라 이게 활자로 기록되어 있으면 계속 신비성,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성경을 본 건지 주석을 본 건지 헷갈리면서 목사님 설교는 저게 아닌데 또 어떤 모임의 지도자는 주석에서 본 거랑 내용이 다른데 이러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기에 어떤 누구가 딱 쓴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풀어낼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또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떤 단락과 장절로 나눠지는데 원래 성경을 보면 히브리 원문과 또 헬라어 원문을 보면 장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다만 내용을 보니까 이쯤에서 끊는 게 좋겠다. 학문적으로 이쯤에서 끊어내는 게 좋겠다 하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구별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 딱 맞다.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반에는 좀 이렇게 좀 잘라서 또 주석도 보면서 믿음을 키워가시는 건 좋지만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시간 갖추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66권 성경 하나님 이것만 잘 믿어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적그리스도의 판별식이 있는데 무엇이냐? 바로 교회관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또한 교회를 그리스도 몸으로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를 보면 이단 또 사이비 종교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교회에 대한 태도를 보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자, 교회가 뭐가 중요하냐? 교회 건물 모여서 그거 짓는 데 힘쓰고 또 교회 모여서 시간 낭비하고 그게 뭐냐 라고 말하면 접근하면서 교회의 건물에 대한 부담성을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어떤 교회 건물을 세우신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 영적을 무장할 수 있는, 내적 무장할 수 있는 근거와 기적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아갈 다락방에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임하셔서 무엇이냐? 교회를 만드실 준비를 하셨고 복음으로 무장된 자들에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부터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냈다고 하셔서 바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지금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성육신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 부활하신 목재 모신 것이고 두 번째 성육신은 교회의 역사, 성령이 지금 일하고 있는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에 누가 주관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우리 몸된 우리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탁월한 목사님이 와서 경제에 탁월한 어떤 인재들이 와서 재정을 보고 교육을 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방법이 두 개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악한 교회, 마귀의 타겟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 우리 성도들 다 무너지잖아요. 이 교회가 무너지면 이 지역에 뿌렸던 영적인 복음의 능력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마귀는 제일 잘 압니다. 또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게 마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특성 가지고 있는지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다만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지 않아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들과 결탁하여서 그 악한 영을 받아서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왜 교회 가냐? 힘든데. 또 심지어 어떤 모 단체는, 시의 모 단체는 주일 교회 성수하는 것보다 자신의 선교단체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더 멋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자, 옛날에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금 보이스카우트 지금도 아마 있는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것의 모체가 어디냐면 YMCA, YMWCA라고 해서 사실 기독교 청년 단체의 모임입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때 들어와서 믿음의 청년들을 복음으로 활성화시키려고 야외 활동도 시키고 또 성경 공부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제 활동을 시켰던 것인데, 근데 이것이 변질된 것이 아니고 확장된 것이 보이스카우트, 옛날 아람단, 해양선언단 청소년 활동으로 이어졌는데요. 자, 근데 오해하는 것이죠. 사실 예배 드리고 나서 모든 것을 활동해야 되는데, 교회 중심의 활동을 하고 나서 체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없어지고 체험 활동만 남았어요. 좋은 것만 남았습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자,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제 교회 예배 없이 그냥 모였으니까 기도하고 됐다, 모인 거 됐다, 이제 다른 일 하자. 이런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교회에서, 예배에서 출발되지 않으면 우리가 변질되고 싶다는 것을 아멘.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할 수 있는 방법, 교회 중심으로 살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2016년도 퓨어 목표 알고 계십니까? 네, 요거 딱 밀면 나오는데요. 자, 뭐 성공하죠? 예배. 그렇죠. 예배 성공하고 또 뭐 성공합니까? 기도, 또 충성, 그렇죠. 교제, 이 네 가지를 성공하자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합시다. 예배 성공, 예배 성공, 기도 성공, 기도 성공, 충성, 성공, 교제 성공. 교제 성공. 네, 아멘. 이 네 가지가 참 중요한데요. 참 우리나라 그 기독교 장로교나 감리교 오래된 교회들 가보면 다 그렇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 이것만 외치는 지금 답답한 무식한 교회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능력입니다. 이거 능력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아멘. 어떻게든지 성경 붙들려고 아멘. 하고, 어떻게든지 교회 중심으로 하려고 아멘. 하는 것, 이것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부터 살려고 하세요. 아멘. 어디 딴 데 가는 것보다 교회 먼저 들리십시오. 아멘. 다른 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만지고 아멘. 읽고 먼저 시작해보세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지 않으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이 아니면 다 가짜일 확률이 높고 아멘. 대부분 가짜입니다. 아멘. 자, 하나하나 구분해 보세요. 이제 특별히 믿는 성도들에게 와서 더 다가옵니다. 아, 오늘 표정이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옷이 굉장히 예쁘네요. 잠깐 시간만 내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접근해서 점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꾸 하나님 얘기 안 하고 교회 중심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와는 얘기 안 한다 그러면, 그렇죠, 죄송합니다만 꺼져. 아멘. 저리가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 말빨이 뛰어나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예화를 들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영으로 이겨야죠. 아멘. 영적으로 욕하십시오. 아멘. 꺼져. 마귀야 사라져라. 아멘. 상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들도, 우리 빛의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악한 영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노리고 싶은 최고의 미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미혹의 영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삶이 무너질수록 어려울수록 유혹이 더 큽니다. 왜요? 물질로 유혹을 하고 더 좋은 얘기를 얘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유들이 있다면 확실히 얘기해 주세요. 아니다라고. 그 아멘. 자리에서 떠나라. 다시 돌아와라. 건면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아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시작하는 또 새로운 한 주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또 1부와 2부 오늘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